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 형통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전부를 보면 이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마태복음 6장이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좋게 보이려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파고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 혹은 매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이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네,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은 쉬운데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 간청의 기도, 즉 청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청혼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내용이 전환됩니다.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꾸만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이 보물과 하나님의 나라, 즉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 가운데 이 염려가 없을 텐데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염려가 있지 않니?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를 맡기라. 네,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과 그리고 보물에 대한 말씀과 염려로 나아가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골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바로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형통을 매 순간이 잘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요셉의 삶을 볼까요? 요셉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버지 품에 거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자기를 너무 예뻐하거든요. 자기는 어떤 삶이냐면 편안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는 편안한데 공동체가 형통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평안이 없고 자기만 편안해요. 나만 행복해요. 자, 그런데 그에게 평안이 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으로 팔려간 때예요. 그때 그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인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 그가 가나안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고 행복한 듯 보였지만 공동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가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삶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평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형제들까지 애굽과 그 근동에는 모든 나라들까지 평안이 임하는 형통함의 복을 경험하게 돼요. 자,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혹은 노예로 있을 때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어서 나는 형통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오늘 나의 건강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와 눈물의 문제와 내 눈물의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편안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걸 구하는 것이고,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셔. 그러니까 거룩과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돼. 그럼 이방인과 우리와 다른 그 첫 번째 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은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구별된 삶, 즉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거룩과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학자들을 보면 이 사막의 영성학자들은 이 사막으로 파고들거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만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통함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좋은 집과, 우리로 치면 좋은 차와 뭐 좋은 옷과 좋은 먹을 것이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도원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형통함을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조금 더 좋은 것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형통함이라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또 장로는, 권사님, 집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삶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구별됨이 바로 형통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형통함의 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고난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는 거룩함과 구별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고난을 견디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이고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형들은 두려워요. 형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지금 내가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 애굽에서 잘 사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요. 근데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어쩌지? 여러분, 형들은요, 한 번도 형통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구원하시고 애굽도 구원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면 돼요 라고 말하거든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됨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힘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형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요셉에 가깝습니까? 이것은 목사님 저에게도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것은 원로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믿음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 앞에 반복적으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내지 마시고 여전히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두려움으로 낭망으로 근심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형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죠? 자, 우리 어른들께 여쭤볼까요? 자, 애들이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막 운동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제대로 운동 안 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인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면 약속은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못 공부하기 때문에, 잘못 운동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운동만 열심히 해도, 공부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내면 형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을 모세는 보여주거든요. 진정한 형통을 요셉은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14년 동안 두 번의 기회가 와요. 한 번은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딱 발탁되거든요. 근데 다시금 어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기회가 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만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14년을 살아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14년을 살아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의 은혜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좋은 말씀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점검하고 그분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어제의 삶을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서 모세의 40년의 끝자락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14년의 끝자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상황을 통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선포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억울함 가운데 속상한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주의 여종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골짜기를 주님이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슬퍼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살아냅니다. 하나님 그 고단의 시간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겠다. 살아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눈물로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방인들과 같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내는 형통함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이 하늘 소망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인도하소서. 세 번째, 오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소서. 네 번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5번째, 내게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게 하셔서 나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